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재밌을지 안 재밌을지 모르지만 제 설교가 좀 긴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네요. 길어요. 하여튼 8시에 제가 오늘 딱 맞춰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시간을 맞추려고 했는데 요즘 너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깊이가 없고 짧게 하려고 하면, 물론 그렇다 깊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아이들 듣기에는 좀 길죠. 한 40분 정도 하고 35분 40분은 좀 길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한 아이가 최근에 새벽 예배를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왜냐면 새벽에는 설교가 거의 딱 10분에서 15분 그 사이 딱 끝나거든요. 근데 벌써 끝났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아마 매일 새벽 예배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길어서 좋은 건 없다. 그래서 최대한 아무튼 짧게 할 수 있으면 짧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하여튼 쓰잘데기 없는 거는 다 빼고 웬만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무튼 잘 할 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좀 이상하게 들려도 개떡같이 얘기해도 어떻게 알아들여야 된다고요?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빌레몬서 우리 세 번째 시간이죠. 이 세 번째 시간에 선한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어떤 기도의 어떤 그 정확한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웃과 타인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자기 중심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기도로 나아가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이 돼야 된다?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 왜? 다시 말하면 그 브랜드 가치는 나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 교회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 내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브랜드 가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편지의 본론이 어떤 목적, 쓰여진 목적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갇힌 자 되어 있지만 그래도 사도입니다. 그 사도도 그냥 사도가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에 말 그대로 좀 말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대빵, 그러니까 담임 목사, 어제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모든 전체 교회의 어떤 탑 리더에 속해 있는 영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러면 이 권위자가 그냥 빌레몬에게 명령을 하면 그냥 듣고 순종해야 되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으로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여기서 강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주 정중하게 부탁하고 사정한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어쨌든지 간에 최고의 어떤 권위자입니다. 영적인 권위자. 내가 이렇게 해 라고 하면 빌레몬, 오네시모 거지 모든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가 근간이 되세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옳은 소리 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맞죠? 옳은 소리 맞아요. 옳은 소리 하는 분이 맞는데 그 옳은 소리라는 것이 들려질 때 상대에게 기분이 나빠지거나 상처받거나 어떤 그 마음에 앙금이 쌓인다면 그게 아무리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그건 옳은 소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옳은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오 그래 쭈쭈쭈 해주라는 게 아니라 옳은 소리를 하는데, 오늘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은 사랑으로 인하여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옳은 소리를 하는데 사랑의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제가 요즘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까? 방송이 나가는데 지난 주일날 그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보신 분이 있어요. 보시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 설교를 들으시고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설교 잘 들었다. 그러더니 바로 이어서 많이 부족하다. 웃으신데 안 웃기네요. 이게 웃기는 포인트가 아닌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냐면, 그래 맞아 내 설교가 부족하지 라는 반응. 또 하나는 전화하자마자 뭐 베이스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설교 잘 들었다, 너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이어서 두 번을 연거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인하여서 기분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더럽게 안 좋다. 자, 어떻게 제가 표현했을까요? 제가 그 전화상에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는 불의는 아니지만 항상 참는데 도가 텄기 때문에 참고 넘겼어요. 그러나서 그 감정을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맞아, 나 부족해, 나 연약해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 기분 되게 안 좋더라.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겠다. 자, 이거요. 자, 보세요.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설교 부족해요. 알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이 모자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족함을 전화하자마자 설교 잘 들었다, 너 부족하다 라고 하면 이게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무리 부족해도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부족했어요. 부족하니까 목사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요즘 성령 축제 하시느라고 온 힘을 쏟으시든지 눈도 떼꼬나고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힘내시라고 고기 한번 사드릴게요. 오셔서 고기 한번 드시라고 나와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자, 근데 먹을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먹기 전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먹은 후에 후식 먹을 때쯤에 그것도 어떻게? 목사님 요즘 많이 피곤해서 그런지 설교 준비하시는데 많이 어려우시죠? 제가 힘내시라고 고기 사드립니다 딱 라고 얘기하면 거기까지 이해합니다.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 고기 먹고 힘내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또 고기 사달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자면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옳은 소리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전할 때 방법론적인 거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옳은 소리를 전한다면 그 방법조차도 선하게 그에게 접근이 돼서 그가 정말 진심으로 저분이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이 빌레몬에게 얘기를 할 때 그냥 사도권을 가지고 내가 사도고 내가 영적인 권위자인데 내가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따라와야지 뭔 말이 많아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중하게 그에게 뭐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랑으로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조차도 나이로 따지면은 그냥 말 그대로 나이 먹은 게 계급이라고 밀어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은 뭐냐면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나이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오네시모를 위해서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구하노라. 정중하게 부탁하고 청탁이 아니라 부탁하고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의를 갖춘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보다 윗사람이고 내가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지만 예의를 갖춰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는 믿고 싶다, 근데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 꼴보기 싫어서
또 그중에 개중에 성도님 중에 꼴배기 싫어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저스는 예스인데 처치는 노예요. 교회는 오지 않겠대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무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례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복음 앞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익을 취하고 내가 손해보기 싫음으로 인하여서 빼앗고 쌓고자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들려지는 소리가 뭐냐면 무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아시죠? 삭개오.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고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뛰쳐나왔어요. 만사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누가복음 19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보러 나왔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대요. 자, 그런데 키가 장애는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키 큰 자들이 앞에 막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보고 싶어도 작은 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키 작은 게 원인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앞에 큰 자들이 자리를 비켜주고 그들이 뒤로 물러나면 서로 같이 볼 수 있는데 자신들만이 우월한 생각에 빠져서 그냥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를 만나야지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피해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항상 피해주는 입장이 아니라 피해주세요. 사진을 찍을 때도 하면 목사님 여기 서셔야 되겠다고. 이것도 웃음 포인트인데 너무 또 진지하게 들으셔서 전혀 웃기지도 않고 내도 감동도 없고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 삭개오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보고 싶은데 오히려 예수를 아는 자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를 막고 서서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짐지라더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본당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전도를 해서 왔는데 전도를 해갖고 딱 앉았다가 그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나가실 때 뭐라고 했냐면 저희 교회 못 나오겠다고. 왜 그랬더니 저쪽에 앉아있는 저 사람 때문에 막 이러면서 치를 떨면서 막 가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그 문턱을 높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무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복음에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뒤바꿀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의 유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내가 때로는 더 낮아지고 더 치욕을 받고 내가 더 모욕을 받아도 납작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들이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그 역할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도 그 빌레몬에게, 제자죠, 그 제자에게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일이 이 편지에 쓰여진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자, 오네시모가 이전까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무익한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 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익한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원래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입니다. 아마도 어머니 아버님이 그 오네시모가 태어났을 때 이 인생은 평생에 살면서
유익한 인생이 되라고 아마 그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그 이름처럼 유익하지가 않았습니다. 무익한 인생으로 살았어요. 한 집에, 다시 말하면 빌레몬의 종으로서 종살이로 평생을 살다가 그 종살이가 힘에 겨워서 주인 몰래 야밤 도주를 해서 노마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그 흘러 들어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 얼마를 탈취하여서 가지고 도망가는 인생, 다시 말하면 도망자 인생, 무익한 인생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익했던 인생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인생을 로마에서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이것도 참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내가 주인이면 이 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지만 얘는 물건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무익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이냐면, 우선 모든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지만 말 그대로 우두머리, 탑 리더에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의 학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석학인데 아주 유명한 대학의 총장 정도의 수준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물건 같은 인생을 만나서 그 인생을 데려다 놓고 뭐라 하냐면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요, 죄가 무엇이고요,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되고요, 죽음 외에는 무엇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영접해야 되는지요 라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인생이,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 앞에는 어떤 인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그 복음 앞에는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든 종이든 대학 총장이든 저 밑에 국어라는 인생이든지 간에 복음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위치는 정말 사회적으로 말하면 탑 리더에 있는 인생이지만, 저 바닥 같은 인생, 물건으로 취급받는 그 인생 앞에 같이 앉아서 1대1로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십자가가 뭔지를 가르치고, 앞으로 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서 끊임없이 그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는 빈부의 격차도 없고요, 어떤 사회적인 내게 지위가 있다라고 해서 그 지위를 가지고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인데 나를 그렇게 취급하냐? 라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절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언제 열받을 때가 있냐면 선거철 때, 여기는 이제 그럴 일이 없어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저쪽 본당 뭐 우리 진해 있을 때 다 대형 교회니까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국회의원, 뭐 시장, 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 선거장 있으면 오지 않습니까? 오면 돼요. 앉았다 가면 돼요. 근데 꼭 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를 좀 인사를 시켜달라, 앞자리에 좀 이렇게 좀 중심적인 앉게 해달라, 그리고 이분이 뭐 현직의 시장이다, 뭐 현직의 국회의원이다, 전 국회의원이다, 뭐 전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막 이렇게 와서 이 참모들이 막 와서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한번 중문교회 있을 때 전 시장 시장 하여튼 뭐 있어요. 그럼 막 들리는 거에서 그래서 뭐요? 제가 그랬어요. 뭐 어쩌라고요?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안수 집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중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인생들입니다. 앉으세요. 그렇지 않아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주 겁나게 혼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런 입장이에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래서 바로 그럴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이든 말든 상관없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가 대통령이고 대통령 할아버지고, 지랄고 하면 그분들이 대통령이든 대통령 할아버지든 저 밑바닥에 있는 노숙자든지 간에 다 복음 앞에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도 안 되고 차별이 있어서도 안 돼요. 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한 가족이에요. 그분이 가진 자와 있는 자와 사회 유명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이 땅의 온 인류의 모든 70억 인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안에서 하나인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차별해서도 안 되고요, 너 잘났냐, 너 못났냐, 사실 세상 가족들은 그럴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고 와도, 아무리
좀 냄새 남지고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노숙자 예배 드릴 때 와, 그 장로님 역시 대단함.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교회 있을 때 노숙자 한 70여 명 정도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데 진짜 교회를 그분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밥까지 먹고 나가면 교회 전체가 정말 하수구 냄새보다 더 심한 냄새가 나요. 와, 근데 제가 그때는 진짜 제가 좀 연약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생긴 것에 비해서 비유가 되게 약해서 제가 이렇게 피했었어요. 지금 생각 너무 부끄러워. 근데 그 장로님은 오는 한 사람 한 사람만 다 허구해 줍니다. 다 안아가지고 식당까지 막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식당 데리고 와서 밥 같이 먹고 또 나갈 때도 허구해 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고 막. 그게 진짜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차별이 없다. 어떤 누구도 교회 문턱을 넘나드는 데서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이 유익한, 다시 말해 무익했던 이 종이 유익한 종으로 되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유익하게 되었느냐, 어느 정도까지 유익하게 됐느냐.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신복은 우리가 첫째 번째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심장 같은 존재로 그 정도의 유익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장이 있어도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꼭 있어야 되죠. 그 정도로 유익한 자 오네시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가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자, 그래서 내 신복 같은 심장 같은 이 인생을 내게 남겨두어서 내 시종을 들도록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요. 자, 보세요. 정말 무익했던 인생이 복음을 통하여서 유익한 인생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요? 없어서는 안 될 심장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듯이 그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또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관계들이 있다면 그 인생이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위치,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뭐 부자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익한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유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무익에서 유익으로 바뀔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먼저 유익한 인생이 된 우리들이 그들에게 통로가 되어서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나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 역시도 무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울의 심장 같은 존재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이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한 채 앞길도 내다볼 수 있는 인생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종이 주인을 떠나서 도망갔고, 더 나아가서는 주인의 재산까지 피해를 입혀서 도망간 인생 돌려보내서 사실은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나라 법이 그렇으니까요. 종은 도망가면 잡히면 죽이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존재를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돌려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기서 한 번 더 빌레몬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와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묻는 거예요. 네가 원한다라면, 당신이 하고자 한다라면.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인데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안에 무슨 의미가 들냐면 화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보세요. 빌레몬은 주인이고요,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왜 깨져버렸냐면 이 오네시모가 자기가 잘 살기 위하여서 도망을 쳤고, 더 나아가서는 주인의 재산까지도 탈취해갖고 재산적인 피해까지 입힘으로 인하여서 도망감으로 인하여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사실 여기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죠. 우리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무엇 때문에 그 관계가 깨졌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럼 깨진 것으로 끝나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자 이 땅에 누굴 보내십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 보내셔서 그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화목 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고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깨어졌던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깨져 있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굳이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된, 다시 말하면 회복된 우리들이다. 그렇다면 너희들 역시도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게 깨어진 관계가 됐을지라도 우리가 바로 그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생들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미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던 인생이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평생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깨어져 있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의 자리에 뭘 놓냐? 복음을 집어넣어서 다시금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가 무엇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의 빚진 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거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빚쟁입니다. 여러분 빚 져보셨습니까? 저는 평생을 가도 제가 깔끔한 성격이라서 아무리 힘들어도 빚은 안 집니다. 웃긴 얘기가 아니고 빚은 안 져요. 왜냐면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아쉬운 소리 아닙니다. 또 하나는 자존심, 그리고 또 깔끔한 거, 지저분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오늘 굶어도 절대 빚은 안 져. 근데 오늘 하여튼 어디서 전화 한 통을 제가 받았어요.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어떤 하여튼 채무 관계에 있는 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하시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면서 나를 찾아와서 나하고 개인 상담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왜 개인 상담을 하고 싶냐 했더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오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이 그렇든 말든지 간에 그 일은 공동체에서 만약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난다면 그거는 우리 공동체에서 알아서 해결할 것이고 그 밖에 있는 거는 알아서 당신께서 해결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건 여러분 절대로 빚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꿔주지도 마십시오. 꿔주려고 생각하면 주십시오. 그냥 주시는 겁니다.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십시오. 절대로 성도 간에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와달라면 당연히 도와주시겠죠. 물론 그러지도 않겠지만 제가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저한테 돈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주세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어느 정도로 제가 말씀하죠. 절대로 성도 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거래 하지 마십시오. 서로 죽이는 겁니다.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괴롭게 만드는 일 절대로 금전관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전화를 받고 이걸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는 그날 분란 없이 잘 지내고 오니까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금전적인 거래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말고
아쉬우면 은행 빚지십시오. 물론 저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더라고요. 자, 아무것도 없다고. 자,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만약에 꿔주고 싶으면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삶에서 맞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말아라. 제가 이거 중간에 좀 한 말씀. 어쨌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은 갚아야 됩니다. 남으면 찝찝해요. 그럼 그 찝찝함을 어떻게 갚아 나가냐? 여러분, 이 갚는 거는 딱 단순합니다. 뭐가 단순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면 돼요.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가끔씩 깨지는 관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중재자의 역할을 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그 정도까지 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 아니니까 우리가 역할을 하는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말 충분하게 기도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오히려 그거 기도 안 하고 막 함부로 나섰다가 오히려 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걸 잘 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8시 제가 계획 맞춰드리겠습니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쭉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서 결국 마지막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의로 하기를 원한다. 내가 강요해서 강제적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생으로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된 인생이라고 그 복음을 믿는다라면 네가 스스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의적인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강제적이로거나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때는요 마음에 앙금이 쌓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없어지면 그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해서 처단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이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용서가 될 때는 그 어느 환경과 상황에 놓여진지라도 그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하나 더, 그 사역의 모습이 우리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요즘은 그렇게 해서 따라주는 때가 아니죠.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막 목사님들 얘기 강대 딱 하면 그냥 무조건 순종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 어기면은 막 이렇게 막 되게 막 뭐 어려움 당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여기서 강압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강압적으로 따라오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그 일을 감당할 때 자의적인 마음, 자발적인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온 가족 성령 축제하면서 아이들 장학금 지어줄 때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돈을 줬다라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들을 격려해 줄 수 있다라는 그 자체에 너무 내 안에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뭐 몇몇 분들 얘기하실 때 그 순간에 그 시간이 너무 기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기쁨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강제적으로 일괄 거출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들은 얼마, 권사님들은 얼마, 장로님들은 얼마 내셔서 그 모인 거 가지고 나눠주겠으면 그거 줄 때다 내 돈 빼가지고 저지 털라고 주나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뒤에 가서는 주목사 아주 그냥 돈 빼는데 선수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라는, 제가 돈 내라는 소리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면 섬겨달라고 했지 돈 내라는 소리 한 적 없습니다. 어쨌든 자발적으로, 그게 강제였나요? 자, 자발적으로, 아니 사실 제가 내라고 한다고 내실 분들 아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물론 내라고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누려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그냥 마지막 우스갯소리 하나, 제가 이 성령 축제하면서 참 몸이 많이 고대로, 왜 그러냐면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니까 예전에 할 거는 그냥 뭐 한 배보다는 뭐 두세 네 배 정도의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몸이 많이 힘든 거예요. 근데 몸이 힘든데도 매일매일 막 기쁜 거예요. 육신은 막 피곤에 쪄들어가는데 육신만 피곤하지 내 안에 있는 영은 막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뭐가 하나 더 있으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더 막 찾아서 하고 싶고 막 몸을 막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이게 만약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은 피곤하지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때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감사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날은 이런 날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 너무 좀 힘들어서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오늘 저녁엔 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 여보 우리 저녁에 고기 먹읍시다. 애들도 다 오케이 다 고기 먹자고 저녁에 고기 먹자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정말 고기를 사들고 와서 그것도 소고기를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보충하시라고 주고 가신 거예요. 이게 진짜 깜짝 놀라요. 제가 신학교 때 느껴본 어떤 그런 기분. 내가 막 배가 고팠을 때 기도하고 왔더니 막 부대찌개 걸려있고 과일 걸려있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때 고기 먹자고 했는데 그 고기가 집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그 다음날 설교를 하는데 막 그냥 심히 그냥 막 얘기하는데 그런 거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그럼 중간중간 내가 고기를 사둬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제발 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 가지 방법과 상황을 통해서 은혜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어떤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간에 자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즐거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또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세 가지 붙들고 가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내가 교회의 문턱을 넘나드는데 걸림돌이 되지 말자.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에 오고 싶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가자라는 그 마음을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어진 인생들,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끼리까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인생들, 거기에 내가 화목의 도구로서 역할로 쓰임받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요,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발적으로 즐거이, 더 나아가서 자의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